솔로몬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본문을 이제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며 부모는 자식의 자랑이다. 같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죠. 영어 번역을 보아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NIV 보면은 children are crowned to the aged and the parents are the pride of their children,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자라는 단어를 보면 이 원래 히브리어의 벤이라고 하거든요. 아들. 벤이란 말은 아들 또는 손자 또는 아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후손들은 집안 어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집안 어른들에게 영광이 되고, 또 훌륭한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와 관련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한 대로 서로 상호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영광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고 영화로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듯이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큰 영광이 되죠. 그렇지만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움이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는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다면 훌륭한 자녀의 사명을 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최상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부모와 자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부모, 훌륭한 자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은 말년에 나이가 많아서 애굽의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바로 왕은 그 야곱을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는 애굽 땅 중에서도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 살도록 특별히 하사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영접을 바로에게 받고 환대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야곱 자신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죠. 애굽의 백성들도 저분은 우리 총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이와 같이 부모의 얼굴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을 보면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이 결코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했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어린 시절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훗날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형제들은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동생일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어릴 때 버렸던, 죽이려 했던, 나중에 돈을 받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지금
자기들 앞에 총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가 저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고 죽이려 했지 않았느냐. 이제는 동생의 손에 칼이 쥐어 있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님,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답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다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주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는 형님들만 보고 그를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신앙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부모가 가령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바로 그것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자녀들의 허물은 반대로 부모에게로 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되면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들 중에 자녀들에게 떳떳하지 못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좋은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삼가할 필요가 있고 조심스럽게 일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걸 잘 살리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들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리고 미숙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부모는 이미 체험으로, 경험으로, 역사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소중한 부모들의 경험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더라.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본서 저자인 솔로몬은 그의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별명으로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솔로몬은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벌써 먼 훗날을 앞당겨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들의 교훈을 통해서 삶의 예지를 배웁니다. 부모들의 실패와 쓴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패하지 않고도 실패의 아픔을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남겨간 흔적은 자녀들에게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부모로서 재산을 많이 남겨서 아이들에게 넘겨주면 아이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부분적으로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이를 아는 부모들은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그 재산을 보다 더 좋은 일에 씀으로써 자녀들에게 영광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대부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그런 말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나는 이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바보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자기는 사업에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 생각이를 아이들에게 재산을 많이 주면은 자기는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분쟁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자녀의 영광은 부모가 남긴 유산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알려진 유병헌 씨, 그에게 아들이 둘이고 딸이 있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수십 개의 회사를 만들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1500에이카, 이게 수백만 평입니다. 1500에이카의 땅을 샀습니다. 불란서에 아예 한 마을을 통째로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것이죠. 과연 그 아이들이 부모를 위대한 부모라고 두고두고 찬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둘째 아들 혁기 씨는 한국 정부로부터 체포 영장을 지금 발부받았습니다. 미국 FBI와 같이 공조해서 체포를 할 것입니다. 그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아들 지금 소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이번에 또 소환받고 아마 어쩌면 전 가족들이 구속될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불의한 재산 때문입니다. 그는 재산 때문에 400명 이상의 배를, 승객이 탄 배를 이번에 물에다가 완전히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재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가문에다가 덮으시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이 있습니다. 뭔가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그의 부모 아므람 요게벳에게 재산 물려받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 유대인들, 세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그들의 조상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남긴 유산이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홀로 120세가 되었을 때 깊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어 사라지고 없어버렸습니다. 무덤도 남긴 게 없어요. 재산 하나 남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금까지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재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는 어린 시절 박해중에 부모가 그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석 달까지 숨겨 있다가 나중에는 그를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조그마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 기름을 칠해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해서 거기에다가 포대기 하나 얹고 아이를 띄워서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발견이 된 후에 애굽의 왕자가 되잖아요. 이게 극적인 반전입니다. 왕자가 돼서 이제 거기서 길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머니를 유모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 공주가 자기 아들을 삼은 다음에.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젖댈 때까지 부지런히 토라를 읽어주고 어린아이에게 메주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메주자를 읽어주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선민이다. 그 귀에 그의 가슴에다가
선민의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성장했을 때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해서 그는 왕자직을 던져버리고 자기 동족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잖아요. 모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 이게 큰 그에게 재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물론 좋은 집도 필요할 수 있죠. 좋은 재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물려주는 것,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그들에게 보화처럼 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부모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든든히 있으면 부모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많다고 해서 부모가 항상 든든하고 정말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 없다고, 자녀가 많은 대로 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길 수 없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의 수레를 타고 찾아온 것을 보고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면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아버지 야곱이 만족했으면 이제는 죽어도 원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을 눈앞에 보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야곱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를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가 자랑스럽게 대견스럽게 여겼던 그 아들을 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 자녀를 보고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내 성공을 보니 난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자녀를 잘 키운 부모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꼭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이 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좀 신중한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떳떳하게 살다가 꽃을 피우고 크게 성공을 하고 참 아주 시대의 영웅이 되어서 부모가 그것을 보고 만족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부모의 영광은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을 집어삼키던 원흉이었던 이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선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신앙의 어머니였어요.
그의 믿음의 아들 중건 씨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너희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 한 목숨 살고자 상소하지 말아라.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의 믿음의 아들이 떳떳이 죽는 그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그는 상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형장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그 어머니가 여기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를 보고 욕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참 장하신 어머님이십니다. 참 장하신 아들의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자랑스러운 아들의 이 말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 일어났던 실화들이 자꾸 들려오잖아요. 그 중에 우리 선장을 알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선장, 그리고 1등 항해사 조타수, 거기에 선원들 몇 사람, 제일 먼저 탈출한 선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선장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참 잘 살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건졌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좋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학생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학생인데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저 배가 기우뚱하고 막 기울어지는데 그는 지금 그 선원이잖아요. 어떻든 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래서 이 학생은 구명조끼를 꺼집어가지고 막 덜주면서 속히 입으라고 고등학생들만 나눠주어서 나중에 동이 났습니다. 어떤 한 고등학생이 아니 언니는 어떻게 해요? 성무원은 제일 마지막이다, 성객이 먼저다 하고 다 주고 결국은 그 여학생은 배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학생의 그 아는 보니까 그 역시 신자더라고요. 그 같은 동아리도 했던 대학생 친구들 이 소식을 알고 모금을 했습니다. 뭐 액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모금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우리의 정성을 모은 겁니다 하고서 그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봉투를 한사코 사용을 합니다. 내 딸은 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도 그렇게 할 딸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돌리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세요 하고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양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혼자 사는 어린 딸 5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전달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비록 그 딸이 20대 초반에 꽃도 못 피우고 배에서 죽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엔 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많은 학생들 살리기 위해서 구명적으로 끝까지 나눠주다가 그가 죽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랑스러운 내 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어느 것이 중요한가? 우리 아이가 부정을 하든 불법을 하든 다른 사람은 뭐 짓밟든 우리 아이가 남보다 올라가면 성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되죠. 우리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키우는 그 어떤 보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비록 때로는 좀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고생을 해도 좀 대로를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심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가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명하실 때 자녀들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기르실 때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대리자 역할을 잘 하실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고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만 자꾸 주입을 하려 하면 자녀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은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자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키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훈계하는 부모는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하라. 영어로 하면 obey, 복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종입니다. 이 말은 싫으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모의 요청이나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100%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명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겁니다. 그 공경이란 말에 성경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 공경을 원문에 보면 존경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경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경해야 하고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쓴 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는 흰머리죠.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보면 어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말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불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도 인간들이 죄인들이 완악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I promise you,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뭔가요? 하나님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은 분 있나요? 다 잘 되고 싶죠.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분 있나요? 다 오래 살고 싶죠. 그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하시는데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래서 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 6장 2절은 약속의 첫 계명이다. 그런데 이 에베소 6장 2절은요, 다시 이 말씀 어디서 받는 거 아니? 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바울이 인용한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 공경하라 이 말은
그 원문을 보면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그 뜻은 뭔가니 무게가 있다, 무겁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부모가 뭘 말하면 에이 저는 그 뭐 싫어요, 가볍게 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한마디 하면 중천검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억습다라,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예 따르고, 싫으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의 말에 대해서는 무겁게 여겨서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공경은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저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뭐 저희 친가에도 또는 저희 처가에도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 떠났거든요. 이제는 제가 아무리 도시락 싸가지고 찾아가려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부모는 저를 기다리지 않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 계신 분들 많이 있죠. 기회가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무겁게 여기시고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틀림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을 뱉었다가 거두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낼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의 주일을 맞이해서